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수능 때문에 또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종이 끝났는데 이제 시험을 보면 1시간 시험종이 쳐가지고 끝났는데 그때 이제 답을 이렇게 막 작성하고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불법 행위예요. 시험 감독관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행위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격시키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수험생이었던 아이가 그 감독관의 이름을 본 거예요. 여기 이제 감독관 해가지고 이름 명찰을 달고 감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정행위로 적발이 돼가지고 실격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감독관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변호사셨나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앞에 가가지고 이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 주는 그래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수능 때문에 또 시끄러웠어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부를 그래도 나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시험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좀 알고 싶다. 뭐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시험이 기다려지고, 그런데 어쩌다가 시험 준비를 잘 못했을 때는 시험 보는 게 막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일 진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막 하지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이 아마 그렇게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신년 예배 드리면서 2023년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이번 주서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길에 다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곳을 보게 될 거예요. 약 4주 정도를 대림절이라 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린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희장을 걸고 트리 나무만을 세워놨지만 이제 이 한 주간에는 또 여기에 장식이 될 거예요. 불줄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완성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마무리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절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내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가끔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참 답답하다.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주의종 되겠다고 서원하고 어린 나이에 하던 일들 다 정리하고 신학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린 것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넉넉하다,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평생 주의 일을 하겠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몸까지 아프니까 야,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야 뭐 종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살리시겠죠. 그렇거니 하는데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을 살려고 애썼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힘을 내고 위로를 받기도 한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내년에는 누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학개서는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1장 7절, 2절 이렇게 보면 나오고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죠.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면서 유다에 있던 건강한 청년들이 다 잡혀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다니엘서 말씀 보면 벨사살 왕은 어떤 왕으로 기록되냐면 굉장히 좀 교만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쓰는 기병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 그건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가져올 만했었던 거예요. 다 갖고 와서 그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야 유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갖고 온 그 금그릇들 다 갖고 와. 우리 그것으로 우리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막 술을 마시고 그랬던 거예요. 좀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성전에서 갖고 온 성전 기병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도 벽에 딱 글씨를 쓰는 거야.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았는데 당신을 계측했는데 부족함이 보였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해석을 다니엘 통해서 듣고는 벨사살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학개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몇몇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학개서를 기록한 학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나오죠. 학개 선지자가 이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오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이냐면 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유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면서 쭉 알 수가 있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졌어요. 왜 파괴되어졌냐면 성전을 질 때 우리 벽돌을 쌓을 때 보면 벽돌을 놓고 그 다음에 세멘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접착제를 놓고 또 벽돌을 싸서 벽돌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졌는데 돌과 돌을 황금으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황금으로 다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황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다 깨트리고 황금만 다 가져간 거예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포로 생활이 7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유다를 이렇게 팔리기로 작정하셨던 거였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신앙생활 하니까 나 완성된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이 과정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인격이 변하고 삶의 내용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니까 거짓말할 수 있어도 너희는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로 내 인격이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당당하셔요. 어깨 힘도 좀 넣으시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때 기죽지 마세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기는 해도 아직까지 신앙이 짧아서 그러니까 이해해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제 봐라, 두고 봐라. 2년 뒤, 3년 뒤에 너 나보면 부끄러울지도 모른다 라고 좀 당당해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왜 모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네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구약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벽돌을 쌓고 돌을 쌓고 지붕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그런 성도의 어떤 그 속사람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하셔야죠. 오늘 학교에서는 1장 7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질문해야지만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지 또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첫 번째예요. 오늘 학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좋은 성도 되고 우리가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성전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작은 나의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뭐 나무가 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잘됐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인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살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1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면 내 삶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전과 같이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전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성전 말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 건축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전 되라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라고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 주간 이제 새로 시작한 이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응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깨지지 마시고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녹지 않고 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주다. 내가 너의 선생이고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와라 그러죠.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가게 하세요 라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을 보고 물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바람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있는데 물에 안 빠질 수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바람을 보고 빠져나가는 거, 빠지는 거예요. 물에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고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약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2장 5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워가지고요. 뭐 이러는 분들 많아요. 뭐 못 배운 거로 따지면 저도 많이 못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 배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진리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하셔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카논이라고 그래요. 카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의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질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진동하는 때가 온대요. 진동하는 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허물고 파괴하고 시험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 10년 성전 되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보면 말씀에도 분명히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자기 행위를 살펴야 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말씀으로 살피며 정돈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부지런히 자기 행위를 살펴서 성경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내 삶이 부정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삶을 좀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정리하면 좀 부정하지 않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답게 진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기를 선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돌아서고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세상 사람들 뭐 다 그러는데 뭐 어느 교회 장로님도 그러는데 뭐 타협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도의 기준이 조금 높거든요. 자기들은 거짓말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술 마셔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마시잖아 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부정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죠.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견디지 않는데 복이 안 되고 선택하지 않는데 복이 될 리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듯 감당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변화의 복이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셔야지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건데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뭐 교회 그냥 대충 다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좋은 성도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인장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우리를요. 인장. 인장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도장. 중요한 문서에는 다 인감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인감도장이 정말 이 사람을 대표하는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증명서를 띄워다가 또 같이 첨부하게 돼요. 여러분들 집 계약할 때 다 인감도장도 찍었지만 인감증명도 다 발급받아가지고 첨부했죠? 예, 인감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중요한 문서엔 인감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보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나를 인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확실히 택했다. 너는 나의 확실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장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구원받은 자녀란다 하고 도장을 꽝 찍은 그 도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충 하지 마세요. 기왕에 할 거면. 왜요? 그래야지만 복이 되고 그래야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보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의 결혼식이 있으니까 잔치를 벌일 거야. 살찐 짐승을 잡고 많은 음식을 차리니까 다들 와. 그리고 초청하라고 하인들을 내보냈는데 다 하는 얘기예요. 나 오늘 바빠요. 나 오늘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그 소 결의를 가서 실험하면서 밭을 한번 갈아봐야 돼. 나는 또 장사를 해야 돼. 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야 필요 없다. 가가지고 동네에서 아무나 좀 저는 사람도 괜찮고 안 보이는 사람도 괜찮고 아무나 다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잔치자리에 사람이 가득하게 왔어요. 교회마다 사람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혼인잔치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하나님 내가 성전과 같은 성도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에이 오늘도 은혜 없는 말씀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 택함 받는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 같은 신앙인은 심히 적다.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택함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신앙이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되는 거고 이 음성이 들려지시는 성도들마다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은 나의 행위를 부지런히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부정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당하는 외로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경 같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에게는 복이 되어지며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석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